다 함께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이제 드바림이라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드바림은 말씀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 신의 산의 언약이 다시 이제 갱신되고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이 언약의 말씀들을 이번 주부터 우리가 신명기서의 이 토라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데요. 사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나바르라고 해서 이 나바르에서 나온 말이 이제 드바림인데요. 드바림이 명사형이고 다바르는 이제 동사가 되겠는데, 그냥 단순히 말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 이전에 정돈하다, 정렬시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제자리를 되찾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면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스리시고 정돈시키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돈시킵니다. 그런데 사람의 어떤 그 많은 말들, 그냥 뭐 나의 어떤 그냥 일반적인, 또 내 생각에서 나오는, 또 내 판단에서 나오는 그런 많은 말들은 오히려 불평과 악평과 또 혼란을 그렇게 가져오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이제 다바르라고 하고요, 또 우리가 우리 입술로 하는 말을 아마르라고 하는데, 이 아마르와 다바르의 싸움이 우리 입술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우리가 대언하고 선포하는 거룩한 그 그리스도 예수와의 검으로서 우리 입술에 그러한 말씀의 검이 주어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선포할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구약의 뭐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또 이사야서의 이 첫 머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는 이사야의 톨레돗, 이사야의 족보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특별히 이사야서는 그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것은 이제 그 유다 왕국의 그 마지막 아주 절정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으로 가장 번성하고 또 영적으로도 이 요시야나 또 히스기야와 같은 이 왕들은 아주 굉장히 큰 어떤 개혁을 했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시대에 특별히 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사야는 적어도 왕족 출신의 뭐 제사장 가문이거나 아니면 그 왕과 어떤 친인척 관계에 있었던 그런 귀족 자제였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다들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전에 항상 이렇게 출입이 가능한 그런 아주 특수한 그런 계층의 사람이었고, 특별히 이 히스기야 왕 시대는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그래도 어떤 빛을 발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요. 또 경제적으로 보면 이게 약 지금 이 시기적으로 한 60년 정도가 되는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때가 아주 가장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 왕국, 이 남유다라고 불려졌던 이 남쪽의 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 유다 왕국의 초번성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경제적으로는 부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이고요. 심지어 히스기야 왕 때에는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뭐 국방력도 아주 굉장히 좋았고, 또 이 종교 개혁도 어느 정도 성공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느냐, 뭐 이 정도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복을 주시지 않았느냐, 이러한 그 신앙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우리도 경제적인 호황기가 있었고, 80년대 와 90년대 IMF 전까지만 해도 굉장한 어떤 호황기였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시기에 또 교회도 역시 많이 부흥했고, 그 부흥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시는데요. 사실 이것이 우리는 좀 비슷한 어떤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함의 시기에는 놓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무 문제 없고 우리 하나님 잘 믿고 있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다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계시를 본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 하존이라고 하는 이 묵시, 이 계시를 전혀 뚱딴지 같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번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그냥 잘 믿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잘 믿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그냥 살면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고 또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복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는, 말하자면 이제 우리도 8, 90년대를 지나오면서 그 번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은연중에 우리 안에 이렇게 뿌리를 내렸죠. 그게 어떤 신학의 이름으로 이렇게 뿌리를 내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대표적인 어떤 간증이나 또 그 신앙의 척도가 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있게 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갈망하십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세우시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저 가정은 참 좋겠다, 아무 걱정도 없어서 참 좋겠다, 게다가 하나님도 잘 믿고 게다가 자식들도 잘 그렇게 교육시키는 것 같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너무나도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엄청난 문제들이 그 이면에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느끼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의 시기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보이시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어떤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번성의 때, 아무 걱정이 보이지 않는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또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의 때 핍박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환난과 혼돈과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는 오히려 이제 소망을 바라보고 또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좋을 때에는, 좋아 보이는 것 그 이면에 있는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보는 것이 하존 계시이고요. 또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을 발견해내는 것이 또한 계시, 하존을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이 계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이름이 이사야 아버지가 이제 아모스이고요. 아모스는 아주 어떤 이 요새 혹은 방심하지 않는다, 깨어 있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새에서 파수하고 지키고 깨어 있고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 자의 이름이 바로 아모스이고요. 사실은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까지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야 하냐, 이 파수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좀
약간 강박적으로 보일 때도 있죠. 뭐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냐, 그렇게까지 이걸 지켜야 되냐,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까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데, 이 아모스는 그 요새에서 무엇인가를 아주 강력하게 좀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선지자가 이렇게 출연을 하잖아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그냥 어떤 이사야라는 개인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항상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의 어떤 동역, 또 연합, 이것을 통해서 맺어진 열매가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은 좀 특별한데, 이 예슈아와 여호와가 다 들어가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이걸 뭐 파싱이라고도 하고 이게 파자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는 뭐 어떤 단어들이 이렇게 합쳐져서 또 다른 새로운 단어들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슈아 야훼, 그것을 이제 예슈아 야훼를 합쳐서 이사야라고 이렇게 발음을 할 수가 있겠고요. 본래 그 예슈아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그 어원이 야샤에서 나온 것인데, 야샤는 해방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아주 넓게 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고요. 또 그 자유케 하다, 또 구조하다, 또 그 구출하다, 구원을 가져오다, 구원을 이룬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야샤에서 나온 말이고, 그 야샤를 누가 이루는가? 여호와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야샤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예슈아의 이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는 분들은 아주 유행처럼 뭐 예은이, 예준이, 뭐 예찬이, 예서, 뭐 예민이, 뭐 많지 않습니까? 예자를 많이 넣죠. 그게 다 좋은 뜻이죠. 그게 바로 이 야샤에서 나온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뭐 그렇게 예자가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게 그 신앙에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개념이, 그러니까 그 예슈아를 어떤 이 종교적으로 아주 굉장히 높은 어떤 존재로서 숭배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초대교회가 계속 쌓아왔던 그 영지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말하자면 교회의 이단성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예수님 숭배하는데 뭐 그게 이단이냐? 예수님이 숭배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신격화해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게 되면요, 그게 이게 종교적인 어떤 신으로서만 이렇게 예슈아를 섬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여된 바로 이 이름, 우리에게 주신 그 비밀의 이름인 이 예슈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냥 어떤 신의 도움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뭐 이렇게 히스기야 시대처럼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별 걱정 없고 예수 잘 믿다가 뭐 무병장수하고 자식들 잘 되는 거 보고 그리고 고통 없이 하나님 나라로 간다, 이런 어떤 그 시나리오 안에서 그냥 하나님 종교적으로 예슈아를 그렇게 믿게 되는데, 우리는 예슈아의 이름을 받은 자들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캐리그마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의 흔적을 받은 자들이고, 그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에 채우는 자들이고, 그의 구원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체화시키는 것이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냥 예수님을 신으로서 모시는 것은 성경에서는 그것은 이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별로 이제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죠.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도움을 적절하게 받는 어떤 종교의 영 가운데 우리가 휩싸여 있습니다만, 성경은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구원, 예슈아의 구원,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구출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먹이고 살리고 하는 거 누가 하는 것이냐? 그거 저 천상 위에 계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냥 그분의 어떤 천사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냐?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내시고 또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어떤 계시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시기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병들었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처참한 상태인지를 그렇게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전 세계적인, 좀 전 우주적인 어떤 선포를 하는데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하늘과 땅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고, 하늘과 땅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됩니다. 이게 하존입니다. 이게 예언이고요. 하늘과 땅의 어떤 이 레벨에 대해서 성경이 그 하늘과 땅을 다루는 방식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하늘에 대해서 명령하잖아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우리 천자문을 여러분들 다 모르시더라도 천자문의 제일 앞 글자는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 이렇게 시작되는 그 천자문도 아주 굉장한 어떤 이 동양의 철학 체계가 남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고, 하늘은 어떤가, 땅은 어떤 모양인가, 또 하늘의 이치는 무엇인가, 또 땅의 법칙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그냥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어떤 생애나 이 지식의 체계가 그걸 다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늘과 땅은 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거 얼마나 큰 권능입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이 정도의 어떤 레벨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주셨구나,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잠깐 깨닫고 말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 대해서 명령하는 그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을 좀 이렇게 자기의 문제 안에 이렇게 갇혀 있지 말고 광대한 눈을 회복하라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데요. 하늘과 땅에 대해서 명령할 수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명령을 정말로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할 때 이 하늘과 땅을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그냥 그렇다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세상에서는 굉장한 철학이고 굉장한 지식의 어떤 도달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다 알지 못한다라고 하지만, 하늘과 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느냐?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진가를 좀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스스로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그냥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맞죠? 근데 그냥 단순히 그냥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그걸 훨씬 더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허무하게 패배감에 젖어서 그냥 세상이 이런데 세상은 다 그런 거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러한 아주 작은 알갱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 우주와 전체의 땅을 일깨우고 변화시키는 그런 대언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세우고 계십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그걸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작은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주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그 스스로를 좀 직면하게 하시는데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래서 그 자녀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거역했는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무지에 대해서, 무엇에 대한 무지냐면 자신들의 실상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 대한 탄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근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만 살면 된다라고 여겼던, 예수와 시대에는 그 대표적인 사람들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죠. 그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이렇게 해야 나라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실천했던 사람들입니다. 실천가들이고요. 말씀을 실천했던 사람들이고 겉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 바리새인들로부터 이어지는 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 삶의 어떤 그 기준점이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지, 말씀들 공부하고요, 절기를 지키고 구제를 하고 다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어떤 본질적인 어떤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직면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반역을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는데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처참한지를 아는 것, 자기 자신의 처참함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죠. 사실 그 자신의 실상을 보는 것이 계시입니다. 이게 하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본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뭘 가장 먼저 보아야 되냐면 내가 얼마나 지금 처참한 상황인지를 직면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가 볼 용기가 없기 때문에 좀처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늘상 이렇게 보는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자기 스스로의 병듦과 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계시록에 나온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은 그랬는데요. 자신들의 실상을 잘 알지 못하죠. 그래서 너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 자신들이 얼마나 곤고한 상황인지, 지금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냥 자부심 가운데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예전에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그런 그 교회가 말씀 안에서 이렇게 건강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또 이 80년대 90년대에 정말로 말하자면 한국 기독교의 어떤 신화적인 그 몇몇 교회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어떤 그러한 교회고 대형 교회고 굉장한 그런 성도들의 어떤 자부심들도 있고요. 아주 프라이들도 이제 강하고, 그래서 그냥 이 교회의 어떤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 복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읽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어떤 성령의 터치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냥 교회에서 늘 이제
평상시에 그랬던 건 아닌데 그 한동안 이제 이 주체를 하지 못해가지고 그 교회 이렇게 빈 공간에 들어가서 혼자서 매일 예배하고 뭐 그 기타 치면서 막 그 이 소리 치면서 기도하고 뭐 그랬던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참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혼자서 이렇게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한데 갑자기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무언가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아주 좋은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심지어는 자부심까지 느끼고 있는 이러한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무언가 문제가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은 나중 문제고,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몰라왔다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확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이걸 돌이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었는데요. 이게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사는 줄을 알게 되고, 또 이렇게 그냥 예수 믿는 것이 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또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나의 가련한 것을 직면할 수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이 하존으로서 자기 자신의 그 부족함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서도 보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막 부르짖잖아요. 그리고 이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할 때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맹인 두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맹인 두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무도 예수님께 그런 걸 구하지 않았어요. 눈뜨게 해달라고. 우리가 맹인인 줄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신들이 다 본다라고 여겼지만, 이들은 주님 앞에 정말로 간절하게 이것을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리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지 않고 뭘 구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이 정도면 우리가 참 은혜도 흡족하고 말씀도 흡족하고 예배도 흡족하고 돈도 흡족하고 부흥도 흡족해서 그냥 다 이 정도면 아주 세계적인 그러한 교회로서, 또 세계적인 그런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그냥 잘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자부심들이 한국교회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우리도 그 겸손해지는 그런 시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지만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스스로의 문제가, 이게 비단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지금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갈망해야 할지를 아는 것, 그것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처참하게 터지고 맞고 그랬는데 아무도 그 상처를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위로를 받지 못하고 치유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문제라고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병과 상처를 그냥 방치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그냥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 때문에 아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또 그 병에 대해서, 그 상처에 대해서 치유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기에 알았더라면 고쳤을 텐데 못 고쳤다는 거예요. 점점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상처를 치유해야 되고, 다시 그 상처를 싸매고 그 병을 케어해야 되는 그러한 지점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 번성기에, 그리고 이러한 어떤 자부심의 시기 가운데 우리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조금만 남기고 그냥 다 멸망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습니다.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고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도 안 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에 보면 그 성전의 기구들이나 뭐 자신들의 어떤 그 무장 정도를 바벨론의 사신에게 아주 자랑스럽게 보여줍니다. 이 정도니까 우리 넘볼 생각하지 말라, 뭐 그 정도 됐던 시기입니다. 국력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그 최첨단을 갖고 있으며, 뭐 대단한 무기를 갖고 있으며, 대단한 뭐 물자들을 갖고 있고,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과시할 정도가 되었던 그 시기에 너희 아주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두시지 않으면 다 멸망할 때까지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보여주시고요, 그러면서 계속 그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소돔과 고모라와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특별히 이 10절의 말씀에서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그 사건 이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완전히 패역한 도시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뭐 동성애라든가 뭐 여러 가지 패역함이라든가 죄악이 그 완전히 가득하게 되었던 이유가, 그 소돔의 관원들 또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어떤 적그리스도고 가나안 땅을 완전히 하나님의 땅을 황폐하게 하는 그 대적에게 이 소돔의 관원들이 그 땅을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빼앗기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무슨 뭐 을사오적이라고 하는 뭐 이완용이나 뭐 이러한 그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 그런 관원들이 있었죠. 소돔의 관원들이 그런 관원들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팔아서 자신들의 치부, 그러니까 부를 쌓는 데에 그걸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돔의 관원들의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는 이걸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자들, 자기의 어떤 이익의 방도로서, 말하자면 비즈니스, 어떤 사업 모델로서 이걸 그렇게 세워나가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아주 사실 끔찍한데 뭐 그런 사례들이 여기저기에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금 새삼스럽지도 않은 그러한 일들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이 심판과 멸망의 이야기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냥 완전히 다 쓸어버리시는 멸망이시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주님께서 이들을 돌이키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이사야서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서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신명기서도 마찬가지고, 신명기서나 이사야서 다 신명기서는 이제 쉐마, 또 여기 이스라엘 여기서도 샤마, 이게 다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순종을 전제로 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이스라엘 백성들 절기 다 잘 지키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큰 문제 없이 그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절기 제물들도 잘 바치고 있는데, 순양의 번제와 살진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사실 그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보면 이 절기 때에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절기를 지키러 나왔다는 거예요. 보이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보이러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절기의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추수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오늘 이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선행,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선행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라고 하는 것과 이 째다카, 공의를 행하는 구제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가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께 이 절기를 지키셨으니까 끝이다 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절기의 본질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을 그 시간 가운데로 연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이 나라의 회복이 그 절기 가운데 있고, 절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절기가 이제 안식일이죠. 1년에 3차례씩 유월절과 또 오순절과 초막절이 있는데, 그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절기를 지키는지 보고 따라하는 것이 절기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그렇게 그냥 그런 종교적인 절차나 예식이나 이런 걸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차례씩 나오라고 하신, 보이라고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손을 보여라. 너희 손이 지금 무엇을 쥐고 있고 또 그 쥐고 있는 것을 누구에게로 펼쳤는지에 대해서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너희도 나에게 와서 그걸 보여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 흑인들 하는 말 가운데 뭐 show me the money 뭐 이런 말이 있죠. 그 돈을 현찰을 보여달라 뭐 이런, 뭐 이렇게 그 암흑가에서 쓰는 그러한 뒷골목에서 쓰는 그런 슬랭입니다만은,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달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삶에 있어서의 이 열매, 결과, 우리의 삶 속에서의 이 추수의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제적인 생활이나 어떤 재정적인 지출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깊은 관계가 아니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만 잘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종교적인 어떤 기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종교의 영이고요. 절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기를 지켜야 절기의 회복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단입니다. 그렇게 절기를 지켜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 절기에는 그 절기만이 갖는 어떤 의미나 힘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절기와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보이러 나오라고 하실 때에 이방인에게도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 피가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해서 그걸 빼앗고 그냥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이 부요함을 받는데, 그 어느 정도 일말의 어떤 좀 꺼림직함과 죄책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어떤 범죄나 무슨 사기나 혹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사회적인 어떤 악을 저질렀던 분들이 그거 가지고 뭘 했냐 할 때 교회에 헌금을 굉장히 많이 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굉장히 정말 뭐라고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적인 것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것이나 이 사랑과 공의를 베풀지 않는 채로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착각해 오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면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절기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관건인데, 그 절기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절기와 구제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과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 어떤 분들은 구제기관이 아니라고 말씀들을 하시고, 교회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구제기관입니다. 원래 구제기관으로 출발한 거예요.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또 병든 자들, 죄인들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이 너희의 행악을 그치고 이 오늘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며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그 종교적인 생활에서 나는 지쳤다, 하나님이 지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었나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을, 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랑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와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뚱딴지처럼 하늘에서부터 그냥 뚝 떨어지는 어떤 신비한 체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실제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가난한 자들에게, 지금 정말로 돈이 없어서 내가 정말 오늘 목을 매달아야 되나 라고 하는 자들에게 정말 가서 그들을 돕고 세우고 살리는 바로 그 손이 되는 것, 그게 주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손을 나에게 와서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돈을 썼냐, 이걸 계속해서 물어보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헌금 하시라, 돈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예전부터 다들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이 말씀을, 또 그런 메시지를 하고 싶진 않은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스스로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다시 직면해서 자각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재정적으로 훈련도 받고 부족한 점들도 많았습니다만은,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것은, 교회가 이 11조라고 하는 것이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과 그 이방 나그네들과 함께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이 이제 그 11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화목제인데, 교회가 11조를 그냥 11조의 어떤 최종적인 어떤 이런 집합을 넘어서서 또 이 11조의 11조, 그러니까 교회도 재정의 11조를 그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항상 재정의 원칙에 대하여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투명하고 깨끗하고 이런 것들은 물론 기본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교회도 11조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교회가 이제 강조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가 정작 11조를 하고 있네. 그 11조는 교회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교회의 어떤 재정의 10분의 1을 정말로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도 많은 액수는 아니겠죠. 그것보다 더 하면 더 좋겠죠. 다만 이제 그것이 말하자면 머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베풀고 또 돕고 세우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여기서는
변호하는 자가 되라, 그들을 보호하는 자가 되라고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애통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다시 부어져야 되고요.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처절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거 뭐 회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세우시는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왜 세워졌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으로서 선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내가 뭐 사업을 하던 뭐 공부를 하던 뭘 하든 뭐 사역을 하든 뭘 하든 그걸 잘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선행과 정의를 베푸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삶이고요. 이게 선지자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냥 이게 어떤 그 죄책감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다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감싸주시고, 우리의 어떤 죄가 있어도 이렇게 주홍 같을지라도 정말로 이 흰 눈처럼 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들을 변론하라, 변호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드바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약인데요. 신명기서도 계약이고 율법 전체도 계약이고 신약과 구약도 다 계약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즐겨서 여기에서 이걸 즐거워하고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원래 내게 되어 있는데요, 아름다운 소산을 내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흉년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즐겨 순종하는 것을 먼저 회복하고, 그러면 땅이 그 소산을, 아름다운 소산을 내어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약이기 때문에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그래서 뭐 우리가 무슨 영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 뭐 사회적인 타락, 뭐 정치적인 타락, 뭐 여러 가지 어떤 타락에 대해서 다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그 시기인데, 근데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살리는 그 사명이자 힘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또 이 나라가 살인자들의 손에 넘어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형제를 살해하는 것이요. 그래서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무언가가 막 혼잡하게 섞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 순전하지 못하고,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하는도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고아와 과부의, 이것은 그 당시의 사회적인 가장 최약층들을 말합니다. 거기에 뭐 하나 더 포함되나 이방 나그네가 되겠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사회적으로 최약층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게 뭐 외국인 노동자들일 수도 있고요. 또 뭐 실제로 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우신 분들일 수도 있고, 뭐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뭐 마음으로도 또 삶으로도 그런 분들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찾고 예수와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전도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혼잡한 것들을 다 잿물로 씻으셔서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가 너희의 재판관들을 회복할 것이다. 너희의 모사들을 본래같이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첫째로는 재판관과 둘째로는 모사가 회복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 미슈파팀, 이 샤파트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세우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재판관이 세워지는 것이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중요한 그릇을 예비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고요. 그 말씀의 공동체에 그 말씀을 받아서 제대로 전하고 위로하고 또 적용시킬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재판관을 세우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에 말하는 어떤 공동체에서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나 다 마찬가지가 되는데, 그 공동체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그 재판관을 세우는 것이고요. 그 재판관 한 사람이 특출나게 혼자서 서는 경우는 없고요. 그 공동체가 그 열매로서 한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이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사를 세우는 것인데요. 이게 모사를 야스라고 하는데, 이걸 이 모사는 무슨 그런 어떤 책략을 담당하는 무슨 제갈량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모사라고 하는 것은 이 상담자, 카운셀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도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성령님께서요. 그 보혜사 성령님의 어떤 성품과 꼭 같은 것인데,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들어주고 그러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그러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미슈파 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세우고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요. 또 이 모사라고 불리워졌던 이 야츠는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이 마음들을 헤아리고 돌보고 찾아가고 또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는 어떤 그러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바로 두 가지입니다. 공의와 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이제 주님께서 처음처럼 그것을 회복할 것이, 본래와 같이 원래 예전에 있었던 것과 같이 그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후에야 내가 다시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하여서, 예루살렘의 지금 가장 영화로운 시기 가운데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 이사야서는 점점 이렇게 고조하다가 마지막에 빵 터뜨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예루살렘이 다 멸망한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는데, 그때 조금 남게 되는데, 그러면 그 멸망하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이고, 그 다음에 회복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 삶에 있어서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것, 그것이 말씀을 세우는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가 이사야와 같이 이 예수와의 이름을 받은 자들로서, 예수와의 흔적을 지닌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거룩과 공의와 특별히 주의 사랑의 그런 통로로서 세움을 받은 주님의 통로라고, 또 주님의 말씀의 그러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러한 주님의 가장 귀한 지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또 기억하면서, 또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임하신 그리스도 예수와처럼 우리가 안식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사랑과 구제의 그런 거룩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 교회의 모든 나아갈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그러한 말씀으로써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삶에 있어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직면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소망하시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바 아버지여,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여 우리로 알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다시 새롭게 깨닫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주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특별히 교회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재판관으로서, 다시 주님의 그 보혜사의 성령님의 통로로서 이 땅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또 기도하게 하시는 교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또 지난날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또 우리의 모교회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주신 그런 귀한 주의 제단을 주님 지켜주시고 또 거룩의 통로로서 또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빛의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교회의 성도들과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제단을 위해서 우리 같이 구체적으로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 알레나 카바스티나 말레코 알레코. 아버지여, 아버지여, 오 주님, 아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
또한 우리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이 고아와 같이 홀로 있게 주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동행하시며 또 우리가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회복을 주님 우리에게 명하소서. 또한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또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또 아비들과의 연합이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소망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여 오 주님 이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여호수아와 같이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위임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 예수와의 부흥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웨일즈와 평양과 주사의 부흥을 주여 이 세대에게 허락하소서. 주여 새로운 주의 부흥의 세대가 되도록 주님 이끄소서. 아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주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